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일념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영어로 에벤이라고 하는데 오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오고 누가 도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축제나 행사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대림절을 제대로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안나, 시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양치는 목자들이니 또 동방박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연말과 겹치는 성탄절에 흥청망청 즐기고 축제를 일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왔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암흑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성육신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고 메시아가 빨리 오기만을 저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처럼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시대의 배경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원수와 같은 로마를 누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다시 한번 다윗 왕가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확실한 왕을 저들은 간절히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음대로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깨닫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더라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곧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인 세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는 말이에요. 당시 세리인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일정 금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막강한 로마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거의 매국노나 다름이 없어요. 이를 빡빡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즉 성육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모른 척 눈 감아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제사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에게 모두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흠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받아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를 쏟게 했어요.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예요. 피.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9장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으로는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의 제도를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그 공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아무 죄도 없는 아들에게 그런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요, 또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결국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사랑의 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순전히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제약이 있고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요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된 사건은 우리에게 실로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요, 원수된 자요, 진노의 자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올해도 우리에게 성탄절은 정말로 뜻깊은 성탄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루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한번 만나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얼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도 마태처럼 세리의 신분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착복을 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느냐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대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공허한 자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자신도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나 궁금했어요.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면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지금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딱 들어온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회개함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줄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이요 게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굶는 걸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로 많습니다. 마음 나눌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불신과 범죄와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심 속에서도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 성탄절에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에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삶을 사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여달라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는 바로 이런 섬김의 자세, 섬김의 정신, 희생적인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 가운데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꼼짝달짝하지 않습니다. 믿기는커녕 매일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매일 술만 마셔도 문제인데 밤마다 술에 취한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부인은 그럴 때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시중을 다 들어줘요. 게다가 술상도 근사하게 차려줍니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부인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부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시중을 다 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전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텐데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잘 해드리고 싶어서 시중 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된 일이 있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두운 길을 밝게 해주셨고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내일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천사 가브리엘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외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어두운 길을 밝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 위에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